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입니다. 14, 15절. 내가 당장이라도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내게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늦어질 경우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에베소로 속히 가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형편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 구절에는 바울의 교회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둥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는 의미는 교회는 진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대해 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단이나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확고하게 지켜야만 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표현으로 진리를 견고하게 지지해서 거짓 가르침의 공격으로부터 진리를 사수하고 알려야 하는 교회의 책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참으로 이 경건의 비밀이 위대하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셨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16절은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초기 기독교 선포의 핵심이며 나중에 교리적으로 확정된 신학의 내용입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모두 들어있는 이 내용이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위대한 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복음의 결정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로서의 삶을 요약 제시해서 성육신으로부터 승천까지를 망라하는 3년 6행으로 된 시로서 표현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으로 보면 본문은 고도의 정형성과 시적인 운율을 가진 평행 대꾸 구조로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동사가 수동태로 끝나면서 운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으셨다라고 능동태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육체로 나타나셨다고 수동태로 쓴 것은 성육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의 순종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모든 동사를 신적 수동태로 씀으로써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에 의해 진행된 특별한 삶이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묘사했는지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문장에만 전치사 n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6가지 내용 중에서 천사에게 나타나신 것은 당시 천사에 의해 신성을 인정받은 사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초대교회 일부 신자들을 염두에 둔 표현일 뿐 사실상 다른 사건들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16절은 디모데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중간에 자리 잡고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삶을 극도로 절제된 언어로 구성된 시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 2절.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신다. 그런 가르침은 양심에 낙인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거짓 교사들이 등장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표면적인 현상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동력이 있습니다. 속이는 영들과 귀신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 왔습니다. 양심에 낙인 찍혔다는 것은 가축이나 노예의 주인들이 자신의 소유임을 밝히기 위해 낙인을 찍는 것과 같이 사탄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낙인을 찍은 것을 연상시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귀신들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낙인 찍을 때 불에 달군 쇠로 지져 선악을 분별하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에서 떠났지만 몸은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으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절. 그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고 어떤 음식들을 피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려고 창조하신 것이다. 1세기 당시 에베소 교회를 괴롭히고 있던 거짓 교사들은 2세기 영지주의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에 관련된 모든 욕망은 악이고 따라서 일상적인 성과 음식조차도 제거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물질이란 본래 악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의 일부라고 함으로써 이원론의 오류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훈들을 판단할 수 있는 신학적 기준으로서 창조에 관한 교리를 제시합니다. 4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던 보기에 좋았다는 구절을 연상케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그 용도에 있어서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의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극단적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세상이 열등한 신에 의해 창조된 악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5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바울은 여기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먹으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던 음식도 정결한 음식으로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선하다고 이미 인정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향유해야 할 대상이지만 기도와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향유해야 합니다. 지나친 금욕이나 과도한 방종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선물들은 감사의 기도로 받아야 합니다. 결혼과 음식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선물은 2번 거룩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둘째로 우리가 그 선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 거룩해집니다. 거룩은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적으로는 기도로 완전해집니다. 일상에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인해 주께 감사드립니다.